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드릴 때 그리스도만 받아 먹어도요, 엄청난 여러분 몸에 변화가 옵니다. 절대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사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권세로 살면 살수록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몸이 아프면 영적 권세로 살아보세요. 이상한 헛발질하고 싶으면 영적 권세로 살아보세요. 뭔가 변명하고 핑계대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속상하고 괴로우면 영적 권세로 사세요.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씀만 여러분이 각인이 돼도요, 나는 영적 권세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학생들이 여러분 공부하는 기간에 자기 의지력으로 깡다구로 뭔가 고집스럽게 버텨야 대입고시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나로. 그러면 영적 권세는 절대 여러분 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영적 권세가 내 몸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창세기 3장이라 그렇습니다. 나로 살면 네피림이라는 우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 의견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우리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 놓느냐면 바벨탑 사상을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아볼 수 있어.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나는 왜 늘 문제를 당하는가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 몸이 황당한 일만 당하면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여러분이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 언약대로 한번 네가 삶을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시작하려고 상대를 이용하기도 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찾아 누릴 수 있어야 그걸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빨리 육신의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깊은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속에 있으라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여러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바로 할 때 참 은혜 속에서 행복해지고 사람이 아름다워져 가는 겁니다. 거의 사람들은 선택을 육신의 생각으로 해요. 이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단 1%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들을 불렀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뭔가를 체험하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깊고 귀하고 귀한 이 복음을 어찌 나 같은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평생을 질문하라고 주신 겁니다. 안전지대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좌의 축복의 은혜가 내 몸에 임하였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영적 권세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이 헌신 봉사 그게 전도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는데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모자라는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왜 선택했는가? 이걸 질문하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자꾸만 멋있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헛된 일을 자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구원받을 만한 나는 믿음이 소유되어져 있고, 예배 때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단어가 내 심령 속에 그냥 살아서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교회로 접목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학자였습니다. 유대교 학자로서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한 그것을 평생 몸에 지니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되어 있느냐면 로마서 1장 1절로 그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가슴이 여러분 새겨지고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찬양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자요 미래에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 내 영혼 속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9절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였다. 이게 서로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게 서로 보여야 말하지 않아도 통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주목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했다. 바울 가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운명에 묶인 그 무능의 저주, 가난의 질병, 가문의 저주, 이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사탄의 소굴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단의 소굴입니다. 이 사단의 소굴 속에서 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이제는 사탄의 소굴이 아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그래서 사탄의 소굴에서는 제일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람의 일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의 일을 버리는 게 사탄의 일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이거 진짜 하면 안 돼요. 내 의를 가지고 나름대로 진리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헛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우상이었고 내가 신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영적 권세로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녀된 신분 권세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 사탄의 소굴 속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2절 한번 들여다봅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교회 안에는 사탄의 소굴이기 때문에 날선검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하는 그 전도 대열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으로 살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사탄의 소굴 속에서 교회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아무리 좋았다가도 자기의 이익에 문제만 오면 순간 다 뒤집어 버려요. 그게 사탄의 소굴입니다. 여기에서 영적 권세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교회에 온전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겁니다.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13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흑암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네가 살고 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여기에서 순교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순교의 정신, 영적 권세로 나는 성례할 것이다 라는 절대가 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이 사탄의 소굴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섬검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결국은 살아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네가 자꾸 실족하고 현실 앞에 무너지고 문제 앞에 좌절하고 이러느냐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만 당해도 현실 속에서 막 자주지하고 육신의 생각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 그게 무슨 교인이냔 말이에요.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절대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마귀야 가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아무 생각 없이 결국은 전문성 하나를 못 찾아내는 겁니다. 전문성은 과학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여러분이 사람들이 필요한 뭔가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문화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의 힘을 덧입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창조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매일 육신의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상한 동기를 갖고 사는 거예요. 너 교회에 그렇게 미쳐갖고 뭐 할 거니? 그건 세상 놈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 그렇게 교회? 돈도 안 벌고 교회 가서 정식기도 한다고 해결되냐?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인간들은요 다 지금 패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정식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던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전문성들을 가졌어요. 처음에 왔었을 때는 내가 봐도 불가능하겠다. 세상에 나는 저런 무능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요, 최고의 회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자에 놀아나지 말고 여러분은 성령 충만 힘을 받으면 모든 걸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굴이 뭡니까? 사탄의 권자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겁니다. 사탄의 모습은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놓고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거, 이거 더러운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권자가 있으면 사탄의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루스드라 지역은 우상숭배하는 중심지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권자에서 사탄의 소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래놓고 육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영적 권세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빨리 오늘 이 질병 치료해야 돼요. 오랫동안 여러분이 틀린 종교 속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오게 되면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나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내가 삼중직, 여기에 내가 종로로 타고 있는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삼중직의 종로로 서려야 되잖아요. 마귀의 일만 멸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밟아버리고 내어쫓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탄의 권자, 사탄의 소굴에서 나는 언제나 해방받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주장한 거예요. 내 몸에 삼중직을 가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끊임없이 알게 되는 거예요. 평생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질문에서 하나님이 무한한 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체험한 우리가. 아멘. 그래서 합숙도 하는 거예요. 왜? 평생 늘 질문 속에서 이번 15차 합숙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무엇을 그들 영혼 속에 스며들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역동적인 2020년도에 다이나믹한 뭔가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전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가말레알에서 수학을 한 아주 천재적인 학자입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종교의 칼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것들을 휘둘렀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칼춤을 추는 사람은 빨리 오늘 영적 권세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진리의 칼인 줄 알았잖아요. 자신이 최고의 칼인 줄 알았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교만할 만큼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나름대로 정의의 칼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정의의 칼춤을 추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칼춤이 돼버리잖아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탄의 칼춤을 추는 사울아, 진리의 칼춤을 추는 사울아, 정의롭다고 하는 칼춤을 추는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큰 자야 큰 자야. 이름을 큰 자라고 지었다니까요. 사울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큰 자야 큰 자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하는 큰 자야. 가문의 저주가 들어있잖아요. 이 속에.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화려한 네가 가진 스펙으로, 잘났다고 하는 그 스펙으로 지금 너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박해하느니라. 예수를 박해하느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으로 나를 죽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말고 싶으면 말고 지멋대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나쁜 것인가를 알게 돼야 돼요. 종교의 교권을 가지고 어찌하여 너는 예수인 나를 핍박하느냐. 결국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분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제는 어떻게 됐지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펙도 필요 없고 교권도 필요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잘났다고 하는 수많은 모든 지식들이 배설물로 돼버리고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정확히 나왔어요. 이제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모자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부르셔서 이 전도 운동 속에 집어넣는가를 알아야 돼요. 약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부르셔서 이 전도 운동하고 있는 옛사랑교회에 왜 보냈는가를 진짜 알아야 돼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사실적인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나오고 있는가를 자꾸 확인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수고마저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는 은혜로 한 것이다. 사람이 이름을 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위기가 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함께 하신 분이 2022년도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육신의 생각이 올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쁜 동기가 찾아올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탄의 소굴로 만들 것이냐? 교회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영적 권세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안디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순교했다라는 게 오늘 계시록 2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과 한 팀 5인 1조가 됐던 첫 번째 전도팀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디바 버가모 교회 첫 번째 감독관으로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전도팀 대열 속에 들어있는 자는 절대 여러분 뒤처지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참 신앙을 보여주고 교회를 성결케 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헛된 일을 버리면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 발람 나오잖아요. 모압이라는 그 땅의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오니 이걸 어떻게 저들을 대항해서 이길 것인가 잔머리를 쓰다가 선지자 이 사람을 꼬셔서 돈으로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온 겁니다. 그 선지자 중에 선택된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발람. 그래서 발람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를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려놨는데도 그게 실패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실패를 하게 되니까 모압 땅의 가장 섹시하고 아름다운 미인계를 동원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돈 냄새를 맡게 하고 황금을 보여주면서 자그마치 우상에 절하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압의 그 미인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그 잔치를 하고 그 우상에게 순간 절을 하는 순간 발람이 맛이 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음행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지금 우상화해놓고 24,000명이 그곳에서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명, 20,000명 모인다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알 수 없는 음행이 사탄의 권자 아래 사탄의 소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 15절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원래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나옵니다.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잘 믿다가 영적 싸움이 지속되지 않아서 당을 만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영적 권세로 영적 싸움을 지속하지 아니하면 음행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정확하게 말하면 타협하는 음행짓을 한다 이 말. 음행. 우리는 세상을 바꾸도록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자유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사탄아, 개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도모하게 하는 이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헛된 일을 오늘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절대 무기는 입의 검입니다. 입의 검.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 입의 검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바로 네 입의 검을 가지고 회개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는 것들을 꺾어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입에 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지속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 싸움을 지속하니까 자기들을 신으로 세우려고 하는데도 거절하잖아요. 이적과 표적과 능력 자기 몸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입의 검을 가져라.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습니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되면 너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자라는 너를, 연약한 너를 불러서 내가 복음운동에 너를 위하여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의 소굴을 내 몸에 지금 만들고 있다면 이걸 빨리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헛된 일이 이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이미 여러분은 틀렸어요. 관상학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힘으로는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모자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도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신 거예요. 왜? 현장에는 복음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 생각에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생각에 우리가 생각 없이 끌려가면 몰살당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오늘날 빗나간 우상숭배자들은 지금 심각하게 한국 정치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금 권자 아래 무속신앙으로 지금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경제가 점술로 바뀌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 변질된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을 우상숭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그들을 신으로 추대하려고 만들잖아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가 딱 빠지면요 두려움이 무시무시하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치유시키고 싶어서 사람의 말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불체 사망이 또 기다려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 근본 두려움의 문제를 치유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해라! 두려움부터 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이미 요한일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자꾸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 장악돼 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의 이 문제가 사람에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욕심장애로만 사는 겁니다. 이 욕심만 자꾸 부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꾸 이것저것 건드려보고 지속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무에게도 빌고 돌에게도 빌고 뭐 그냥 사람이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자기 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꾸 그래서 결국은 향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일수록 우상숭배가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왜? 그래야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는 창세기 3장 15절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제가 살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 사탄의 권자, 사탄의 소굴에 잡히지 말고 먹는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100% 그 사람은 이단 사이비에 걸려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로마서 5장 6절을 먼저 생각합니다. 모자라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내게 확증해 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병원에 신방을 딱 가는 순간 나도 병들어서 죽었어야 될 그 수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게 됐구나. 내가 이단 사이비 종교 같은 단체에 빠져서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운명의 사람이 내가 이 늪에서 해방을 받게 됐구나.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잖아요. 오늘 본문 14장 12절이 명심돼야 됩니다. 14장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음이니라. 이 지금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낫게 하셨느니라. 이 15절 보세요. 그래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일 뿐이다. 목사님들이 이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라. 네가 나은 것은 나로 인하여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연약한 너를, 모자라는 너를 부르셔서 전도 운동 대열 속에 택하여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이다. 나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았던 사람이, 나는 세상의 큰 자로 살고 싶어 가문의 저주를 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나는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명확한 메시지가 오늘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금 이것을 못한 교회 목사들은 우상숭배 음행하는 니골라당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세상과 타협 속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성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현장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주인공이 맞다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셨느니라. 입의 검을 뚜렷하게 가져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무기는 입의 검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입의 검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입의 검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 14장 17절에 드디어 대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입술의 검을 사용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대자연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네가 믿는 그 믿음은 결국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지구를,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 아니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하나님은 지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삼중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속에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어마어마한 우상단절을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특별 계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적 속에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또 신비 속에도 있고 능력 속에도 있고 번세 속에도 있고 구원 속에서도 있지만 나의 나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정말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모자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무능과 가난의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셔서 오늘도 필요한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작은 은혜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우상화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우상화의 그 본능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으니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특별 계시를 받은 자가 맞지만 이적 속에 있는 자도 맞고 신비 속에 있는 자도 맞지만 나의 나됨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혼 구원의 가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탄 권자에 속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오직 순교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업 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저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자녀들 위에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